예전에 미국 LA에 아주 유명한 암흑가 보스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이어 해리스 코헨이라고 하는데 그냥 별명은 미키라고 불렀습니다. 암흑가 그 당시 제1인자였습니다. 수많은 카지노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 소유의 경마장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하루 수입이 50만 달러 이상,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한 6억씩 그냥 벌어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초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9년 어느 날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마침 잡혀 들어가기 얼마 전에 자신의 고용인으로 있었던 이 바우스라는 사람에게 빌리 그레엄 목사님 있죠. 지금 저 돌아가셨지만 그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소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미키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설교회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또 감명도 받습니다. 얼마 후 미키는 탈세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1955년도 10월 달에 이제 나옵니다. 석방이 됩니다. 1955년 10월. 그러나 여전히 그는 기독교에 관심을 갖습니다. 특히 존스라는 사람이 열심히 미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점점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도 워낙 요주의 인물이니까 관심을 갖고 막 헤드라인 장식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언론에. 그리고 얼마 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제 또 부흥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날 그가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따라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셨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향한 길로 가고 있든지 지옥을 향한 길로 가고 있지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미키는 회개를 촉구하는 이 목사님의 설교에 갈등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과거의 그 모든 삶을 지금 다 죄악된 삶을 내려놓으면 자기는 그런 호화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이 고민하던 미키는 자기를 기독교로 인도하던 이제 바우스와 존스를 점점 피하기 시작합니다. 이 볼륨 좀 조금만 내려주세요. 그는 다시 암흑가의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존스라는 사람이 이제 미키를 이제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 범죄 집단에서 손 떼시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미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존스,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가 보니까 영화배우 있잖아요. 스포츠 선수 그리스도인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사업가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예술가도 있죠. 그리스도인 갱단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조폭이 있으면 안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즉 그리스도인 조직 폭력배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일 내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면, 만일 그렇게 정말 요구하는 것이 기독교라면 저는 기독교에서 빼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미키 코헨은 1976년도 7월 29일 LA 근처에 있는 자기 저택에서, 그 어마어마한 저택에서 암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암으로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무신론자로 죽는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키 코헨이 말했던 그리스도인의 갱, 즉 그리스도인 조폭이면 어떻단 말입니까? 그의 질문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 갱이 가능한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조폭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아니라고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맞는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 우리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 자신은요? 우리는 미키 코헨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닌 경우가 많죠. 자,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버릴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 죄악된 거, 잘못된 거 여러분 다 버리고 예수님 지금 믿으시냐고요? 대답 금방 못 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과감히 내던지고 지금 예수님 믿고 계세요? 실제로 보면 어떤가 하면요, 마치 미키 코헨처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삶을 그대로 유지해요. 죄악된 삶도 그대로 유지해요. 놓치기는 싫어요. 아까워서 세상의 것도 조금도 버리지 못한 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만 거기다 얹어놓고 살아요. 그래서 현재의 모습과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뭐가 다른지를 몰라요. 달라진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나쁜 짓 하고 똑같이 부정직하고 똑같이 진실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붙여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갈 구습을 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한 것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죠. 근데 옛 것을 하나도 안 버려요.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된 건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안 버려요. 버리려니까 아까워서 못 버려요. 손해볼까봐 못 버려요. 분명히 잘못된 생활임을 알면서도 그거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그거 다 내버려두고 그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그것도 놓치기 싫고 이것도 갖고 싶고. 그러니까 미키 코헨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나 예수 안 믿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 예수 믿을게요. 예수님 믿고 기독교 생활하고 교회도 잘 다닐게요. 그 대신 조직폭력배 생활도 같이 할게요. 이거나 뭐가 다릅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유명한 C.S. 루이스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복합형 그리스도인이에요. 복합형 그리스도인. 절대 좋은 의미로 말한 거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다 복합형 그리스도인이래요. 버릴 거 하나도 안 버리고요, 같이 쓰는 거예요. 이것저것 옛 것 새 것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옛날 걸 버리고 새 것을 담아야 되는데 옛 것도 그대로 있고 거기다가 막 추가로도 담아서 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성경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회개 잘하는데요, 저 회개 잘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는요, 회개의 참 의미를 몰라서 회개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분도 많으세요. 자, 여러분, 주님이 공생애를 첫 번째 시작했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입을 떼셨어요. 입을 여셨어요. 공생애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어려운 질문 안 드리잖아요. 다 힌트가 있으니까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그 공생의 사역의 말씀이에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그 내용을 먼저 꺼내듯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래요. 그럼 여러분, 회개하라. 이 회개가 뭘까요? 여러분, 회개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뭐예요? 어떤 분은 회개하면 막 펑펑 울면서 막 눈물 펑펑 쏟으면서 하는 그걸 회개인 줄 아는데, 그것도 회개의 한 요소에 들어가요. 진짜 회개할 때 막 엉엉 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만 회개입니까? 아니면 미키 코헨처럼 이런 악당 같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화되어지는 것, 그 삶을 청산하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합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만 하시는 겁니다. 반.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과거의 죄에 대한 깊은 자책, 후회, 그것 때문에 생기는 슬픔, 이것만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도 회개의 한 요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회개는 뭐냐? 그래서요, 헬라어 원문이 되게 중요한데 한번 저를 따라주세요.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를 회개라고 그래요. 이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메타가 뭐냐? 변화라는 뜻이에요. 변화. 메타라는 말이 노이아. 이 노이아가 뭐냐? 마음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뭐냐?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칠 깨자, 아니 돌이킬 회자, 고칠 깨자잖아요. 회개가 고쳐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안 돌이키고서 엉엉 울고만 있으면 그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 부산 쪽으로,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목포를 가려고 그러는데 부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차를 탔는데 차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막 후회가 돼요. 내가 잘못해서 막 바보 같아요. 그래서 막 엉엉 울어요. 자, 그럼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갈아타야 되죠. 다시 목포행으로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게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앉아서 뭐 울고 있는 거, 그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이제 돌이켜서 뭘 바라봐야 돼요?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렇게 되시면 그분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지금 내가 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그게 진짜 회개한 겁니다.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가 왜 달라야 되느냐?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잖아요. 세계관이 바뀌고요. 가치관이 바뀌고요. 윤리관이 바뀌고요. 행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그걸 진짜 회개를 안 하니까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 명칭만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신앙인은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썼어요. 신앙인은 잘 살아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역시 시대를 앞서가는 목사님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 실망이라고 되게 세속적이라고. 그래서 왜 세속적입니까? 그랬더니 잘 살아야 된다. 그럼 못 살고 가난하게 사는 거 그러면 그건 부자로 사는 건 그거 복이고 가난하게 사는 거 그러면 잘 못 사는 거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혹시 순간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생각이 드신 분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왜 회개하셔야 되느냐? 그분부터 세속화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산다는 게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은 건 부자로 사는 거예요. 돈 많은 건 부자로 사는 것이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많아도 못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잘 사는 사람 잘 살아요. 가난한 사람도 못 사는 사람 못 살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도 돈 때문에 잘 살고 근데 이게 다 세속화돼 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잘 살아? 얼마래? 얼마 갖고 있대? 재산 얼마 갖고 있대? 이걸 갖고 판단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게 벌써 다 세속화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건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그 잘 사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 그걸 배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회개가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자, 회개를 잘 하셔야 된다고요. 회개는 한 번만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회개는 생활화되셔야 돼요. 영국의 유명한 그 필립 헬리라는 설교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왜 유명하냐면 1년 내내 회개에 대한 설교만 하는 거예요. 진짜 과장해서 계속 회개하라 그 설교만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견디겠습니까? 믿음 웬만큼 좋지 않으면 그거 못 견딜 거요. 여러분 제가 맨날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고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뭐 이러면 여러분 1년 뒤에 여기 몇 분이나 남아 있을까요? 그 사람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듣든지 말든지. 그래서 그분 별명이 미스터 회개신앙이에요. 그걸 일부러 빗대서 진 거기도 되고요. 또 약간 좋은 의미로 줬지만 안 좋게 조롱하느냐고 진 것도 돼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이 강단에 의해서 죽게 된다면 나는 마지막으로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할 거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강단에 있지 않으면 삶 속에 그냥 일상생활 속에 있으면 나는 회개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다 죽을 겁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딱 듣고서요. 좀 심하다 이건. 아니 뭐 회개에 대한 설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회개에 대해서만 1년 내내 이렇게 한다는 게 이건 좀 너무 했다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안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안심하냐? 목사인 저도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니까 항상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목사인데 옛날에 말하면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는데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때때로 은혜 받고 도전 받으면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렇게 저도 해요.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를 또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 하긴 해요. 근데 그걸 매일 매 순간 어떻게 보면 매일 해야 되는데 못할 때가 솔직히 많아요. 이 강단에서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느새 저의 삶을 보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때문에 염려하고 세상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저도 보는 거예요. 저한테. 바로 이것이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잘 살아야 되는데 신앙인은 못 사는 게 그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고쳐서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님 말씀에 지금 바로 서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아직도 내 주된 관심사는 세상에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만일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꾸 죄를 져요. 우리가 주일날도 지금 이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잖아요. 왜 회개 기도하냐? 그때라도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참회 기도. 왜냐면 내가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어느 순간 보면 때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회개를 생활하라는 말씀을 이런 비유로 들으셨죠. 예수님이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원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걸 뭘로 나타냈느냐? 목욕한 걸로 나타냈어요. 근데 여러분, 목욕한 사람이 또 목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목욕한 사람은 뭐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손발만 씻으면 돼요. 손발 씻는 게 매일 하는 그 일상생활에서 하는 회개예요. 회개기도. 그러니까 회개가 생활화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복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복음은요, 성경 말씀 자체가 복음이지만 구체적으로 또 복음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구원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굿뉴스라고 하죠.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자,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진짜 한번 놀래보세요. 제가 분명히 놀래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의와 영생으로 인도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예, 놀라시라고요. 복음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놀랄 일 아니에요? 우리가 뭘 그렇게 엄청나게 했다고 이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개한 사람이 잘해야 될 일은 뭐냐? 복음을 더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뭐냐? 믿는다는 말은 그 첫 번째 대상을 바라본다는 뜻이 있어요. 믿는다는 건 대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는 그 대상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저도 이제 목사다 보면, 목사가 뭐 설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의 관계와 또 성도들을 보다 보면 저절로 배워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륜이라는 건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생겨나나 봐요. 자, 제가 이 말씀 읽는데 요즘에는 너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아니, 믿는 게 왜 보는 거고 바라보는 거고 따라가는 거냐?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의지할 사람이 누구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집사님을 갖다가 의지해요. 그 사람한테 뭘 좀 받아내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계속 바라보죠. 그 사람한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할까 뭐 이러면서 그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죠. 집사님 도와주시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막 도와달라고 막 이러죠. 그리고 그 집사님이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죠. 안 시켜도 막 따라다닌다고요. 바라보고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자꾸 떠오르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는 건 다 그게 포함되는 거예요. 믿는 건 그게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저절로 행동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 말씀 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항상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에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저절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 믿으니까. 사람은 믿는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겠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처럼 사셔야 돼요.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닮고 싶어. 이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당신이 하는 걸 꼭 반대로 하고 싶어. 그럼 미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신앙인은 잘 살아야 한다고 그랬죠. 신앙인은 잘 살아야 한다. 예수님 잘 믿고요, 예수님 잘 따라가는 사람이 잘 사는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돈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라가는 삶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잘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들 창세기 보면 아담이 실패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공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 주보에 보시면요, 거기 본문 옆에 밑에 제가 아담과 그리스도 또 뭐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거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담과 예수님이 둘 다 마귀와 대결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도 마귀와 사탄과 대결했고요. 예수님도 대결을 하셨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아담과 그리스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먼저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았어요. 아담도 알았고 예수님도 알았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아담은 그걸 순종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다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거거든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이게 어떤 삶이냐? 쉬워요. 저를 따라주세요. 성경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예수님 닮는 삶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만 많이 아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들 저도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같이 저 뒤에 여러분 성경 통독 하시면서 많이 배우셔야 돼요.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하나님 잘 믿고 싶으면 성경 말씀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은 성경 말씀 모르고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데 그거와 같이 엉터리가 없어요. 아니 상대가 누군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긴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으면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설교책도 좀 읽으시고 여러 가지 어떤 신앙서적도 읽으시고 그러면서 배우세요. 그리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걸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경대로 안 살려고 해요. 특히 또 성도 중에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찾아내갖고요 합리화시켜 살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집에 가셔갖고 혹시 또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혹시 성경 읽으신 분들 얘기하는 게 또 안 읽으신 분들 찾을 필요도 없어요. 뭐 하나도 없을 거니까 그 형광펜 갖고 이렇게 뭐 볼펜 갖고 읽으면서 그 성경 읽는 분들 있죠? 가끔씩 중요하다 싶으면 형광펜 읽을 때 형광펜 치고 그러는데 어디에 많이 쳐놓나 한번 보세요. 십자가를 지라. 깜짝 놀래갖고 옆에 지나가고 십자가를 지라. 어우 지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복 받으라. 두 번 치고 막 남녀 또 치고 막 나중에 확 치고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확 치고 하이라이트 치고 내게 드리라. 뭘 드려? 뭐 이러면서 깜짝 놀랐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갖고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대요. 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아요. 반순종한 거고 부분 순종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우리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 죄를 드러낼 때 있잖아요. 죄를 인정하라. 그 죄를 버리라. 막 이렇게 설교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많은 것을 잃게 될까봐 슬며시 성경을 덮어버리기도 하고요. 못 들은 척해요. 알아. 본인도 알아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 설교 들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아까 회개하는 설교할 때 1년 버틸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한 것이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없고요. 안 버린 거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목회자가 하면 저거 놔두고 하는 설교인가? 제가 그거 많이 경험했어요. 제 설교가 원래 또 이렇게 실생활에서 많이 나오다 보면 그게 굉장히 진하게 들리나 봐요. 그 어떤 분들은 진짜 나중에 시험 들어서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자꾸 저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당신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다들 찔릴 겁니다. 그 말 들으면. 왜? 다 거기서 거기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합리화해요. 어떻게 합리화하느냐? 아이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 잘 믿는 편에 속하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못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요. 여러분 못 사는 사람하고 변명하지 마시고 버릴 건 버리시고 제대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순종하고 내가 가는 것만 순종하면 그게 뭔 순종입니까? 진짜 순종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게 진짜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져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따라해주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아무개요. 제가 회개한 것 같은데요. 그 회개가 엉터리 회개다. 진짜 회개하라. 이제 1월달밖에 안 됐잖아요. 1월달도 안 지나갔잖아요. 이제 새해잖아요. 새해 회개하고 구습을 벗어버리고 버린 걸 좀 과감하게 버리고 해봐라. 언제까지 맨날 그 꼭 붙들고서 언제까지 내가 그걸 참으랴.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늘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그 세상 것에 얽매여서 사는 모습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서는 감사한 것도 하나도 없고 기쁜 것도 하나도 없다가 그냥 세상이 주는 기쁨 때문에 기뻐하고 또 세상이 조금 슬프게 하면 슬퍼 죽겠다고 하고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삶에서도 돌이키셔야 되고요. 맨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삶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잘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잘 사는 건 부자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부자로 살던 가난하게 살던 높은 자리에 있으시던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알아주던 유명한 자든 무명한 자든 여러분들 모두가 그 자리에서 잘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잘 사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 잘 사는 장로가 되어야 되고 잘 사는 권사가 되어야 되고 잘 사는 집사가 되어야 되고 잘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잘 사는 청년이 되어야 되고 잘 사는 어린이가 되어야 되고 그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사는 거고 예수님 닮는 삶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지하게 들으셔요. 혹시 주무시다가도 이 부분을 들으셔야 돼요. 제가 사실 좀 겁나는 거 하나 있어요. 뭐가 겁이 나냐면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섰잖아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딱 섰는데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딱 가서 주님 제가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하느냐고 좀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랬더니 네가 한 거 다 쓰레기야. 그럴 수 있어요.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꼭 붙드는 거 있잖아요. 그 붙드는 것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중요한 거. 제가 이제 다음에 그 5분 메시지 보내드리잖아요. 5분 메시지에 나올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그 예화 중에 나오는 건데요. 어떤 노부부가 아니 노부부도 아니에요. 그냥 50대에 50에 은퇴를 했어요. 일부러. 왜 은퇴했냐면 자기가 인생을 좀 뭔가 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요.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왜 은퇴를 했나 했더니 그 은퇴한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취미생활 때문에. 그래 그 취미생활이 뭐냐면요. 그 트롤선이라고 그래갖고 한 9m짜리인가 이렇게 트롤선 그 배를 하나 사갖고요. 그 이쪽 저쪽 섬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요. 뭐냐면 그 바닷가 가갖고요. 조개 껍데기 줍는 거. 조개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 조개 껍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줍는 걸 갖다 갖고 그걸 엄청나게 이제 모으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재밌겠죠. 본인들은 보람도 있겠죠. 나름대로 내가 좋으니까 그러는 거니까요. 근데 나중에 정말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 나중에 인생 그렇게 일찍 은퇴하고서 지금 뭐하고 다 하다 왔냐? 그랬더니 조개 껍질을 주워서 왔는데 이게 그 조개 껍질입니다. 하고서 갑자기 몇 가마를 갖다가 그 주님 앞에 놓으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아니 주님이 같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들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도 중요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중요해야 그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게 목숨 걸처럼 중요한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주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땅을 치고 해도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사셔야 돼요. 잘못된 삶이 있다면 이제라도 말씀을 들으셨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어떤 목사님이 해주셨던 이것도 비유인데요. 그분 비유가 참 공감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면 너무 세상 것에 연연해서 산대요. 세상 것에. 근데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 모든 일이 다 잘 되거나 때로는 모든 일이 다 안 돼도 큰 차이가 없어야 된대요. 고난을 많이 당하든 평탄한 삶이든 큰 차이가 없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땅의 삶이 안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 잘된 일, 못된 일이 안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천국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 커서 그런 거래요. 그래서 그분이 성도들은 돈으로 계산하면 금방금방 이해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돈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 여러분들 이제 계산해 보세요. 또 뭐 그 쉬운 문제도 냈다고 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1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뭐 1억이 큰 돈이면 엄청 큰 돈이죠? 자, 1억에다가 여러분들 1,000원을 보태요. 얼마입니까? 1억 더하기 1,000원. 아니, 얼마, 아니, 대답해보세요. 뭐 몰라서 묻겠어요, 설마? 1억 1,000원. 예, 1억 1,000원이죠. 자, 1억 원에다가 여러분들 0원을 보태요. 빵원. 자, 얼마예요? 1억. 자, 그 다음에 1억에다가 여러분들 1,000원이 빠졌어요. 1,000원이 빠져고 1,000원을 갚았어. 그 얼마예요? 이거 좀 어렵겠네요, 그죠? 9,999만 9,000원.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1,000원 더 벌었어요. 그대로예요. 1,000원 잃었어요. 여러분 그거에 연연합니까? 안 합니까? 갑자기 누가 여러분에게 1억 줬어요. 거긴데 갑자기 1,000원 더 받았어. 1,000원이 하나 나갔어. 그대로야. 자, 여러분 그거에 연연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히. 아, 1억에서 1,000원 빠졌다고 막 연연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대요. 그 1,000원 때문에. 1억 준 건 생각 안 하고요. 1억 준 거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 1,000원 빠졌네, 잃었네, 얻었네 하면서 얻었다고 좋아하고 잃었다고 막 죽는다고 하고 막 그런데요. 그게 이 1,000원이 뭐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그 일이에요. 그럼 그게 약하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천국과 이 구원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억은 생각 안 하고 자꾸 1,000원 빠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그리고 막 세상 못 살겠다고 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껏 해봤자 어떤 사람이 1,000원 갖고 어떤 사람은 그런 빌딩 산 사람은 한 10,000원 된 거예요. 그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1,000원 때문에 주일 빼먹고 헌금 생활 못하고 더 나아가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고 얼마나 그 지혜롭지 못한 삶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1,000원 때문에 그리스도인 조직 폭력배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미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삶을 사셔야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인 것이지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이름 올라갔다 그거 아무 중요한 거 없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1,000원 때문이 아니라 1억 원 때문에 즉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받은 구원 때문에 정직하게 살고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잘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고 안 보고를 따라가요. 그래서 말씀 순종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손해가 되면 안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익될 것 같으면 순종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하는데 다 그렇게 사는데 그 삶은 정말 잘못된 삶이라는 거고 좋지 못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진짜 신앙 생활 잘 하시고요. 신앙인은 잘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진짜 잘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신앙인은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잘 살고 있을까? 나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 사는 인생이 된다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돌아보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잘못 살고 있다면 이제라도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주님 보실 때 내가 참 잘 살다 이 땅을 잘 살다 왔느니라 그렇게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